여러분 보십시오.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것이 다 맞냐?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. 오히려 그 판단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걸 알고 그리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죄가 큰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. 왜냐하면 곧 주님이 오시면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러분 교실에서 아이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. 대판 싸우고 있어요. 그런데 선생님이 문 열고 들어왔습니다. 싸워야 됩니까? 싸움 멈춰야 됩니까? 자, 교회 안에서 누가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. 주님 오셨습니다. 계속 싸워야 됩니까? 그만 그쳐야 됩니까? 좀 이해가 되셔요? 왜 그쳐야 되죠? 주님이 잘잘못을 다 적절하게 다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자, 둘이 한 사람은 막 야단치고 있고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참고 잠잠히 듣고 있습니다. 그때 주님 오셨어요. 그럼 어떤 사람이 더 잘한 걸까요? 어떤 사람이 더 잘한 걸까요? 여러분, 우리가 사실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. 그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큰 죄고 이 바리새인들이 세리나 그다음에 창녀보다 더 예수님의 판단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보세요. 간음죄, 도둑질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뭐죠?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죄가 더 큰 죄입니다.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은 반역이잖아요.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하려고 하거든요.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. 판단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. 특별히 모든 것을 판단하려면 모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.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. 옛날에 교보문고에서 국물려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. 어떤 아이가 어떤 여자분이 이게 뜨거운 국물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교보문고 식당에서 먹는데 그걸 아이 앞에 엎었어요.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뒤인 거예요. 애는 막 아프다고 난리가 났어요. 그런데 이 여자가 힐끗 보더니 많이 다쳤네. 아이고 저도 뒤었어요. 그러더니 갔대요. 그래서 이제 애를 급하게 병원에 데려가서 했더니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붕대를 휘감고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사진을 찍고 나서 엄마가 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. 그래서 SNS에 올렸습니다. 국물녀를 찾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가 이시경이 됐는데 자기도 좀 뒤었다고 하면서 간 그 여자를 찾습니다 하면서 뭐 교보문고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쭉 얘기를 했거든요. 난리가 났어요. 난리가. 그래서 이 여자 진짜 나쁜 여자다. 이 여자는 처벌해야 된다. 뭐 해가지고요. 뭐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어요. 그런데 이 여자도 그 소식을 들었나 봐요. 거기다가 써놨어요. 사실은 이 남자애가 자기한테 달려와서 헤딩을 해가지고 국물을 쏟았고 그리고 자기도 좀 뒤었는데 보상을 받을까 하다가 애가 너무 많이 뒤어가지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여자 정신이 나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밑에 난리가 났습니다. 그런데 이제 경찰이 그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교보문고에 있는 CCTV를 압수해가지고 봤습니다. 그리고 그걸 2분짜리를 공개했어요. 지금도 있습니다. 딱 공개했더니 식판을 받아가지고 딱 돌려놓은 순간 세상에 이렇게 넓은 식당에서 아이 하나가 초등학생 한 3학년 되는 애가 여기서 전속력으로 뛰어요. 전속력으로. 그리고 국물에다가 헤딩을 하고 쏟아져가지고 막 가는데 이 여자분은 너무 놀래가지고 그 동영상이 공개되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? 엄마가 나쁘다. 애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냐. 식당에서 뛰게 놔두냐. 아, 국물을 들고 간 저분이 정말 불쌍하다. 보상도 못 받았잖아.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. 여러분 보십시오.
사람은 일부분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거 가지고 사건을 판단해요.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. 사실 전체가 공개되니까요.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죠. 여러분, 아는 것도 다 안다고, 그리고 보는 것도 다 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. 이 공자님이 그 아내라는 제자, 수제자를 데리고 다녔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기근시에 이제 제자들하고 여행을 하면서 어느 이제 좀 초라한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. 근데 제자들은 이제 먹을 거 구하러 간다고 가고 아내가 밥을 지었거든요. 그리고 공자님은 이렇게 쉬고 있는데, 눈을 감고 쉬고 있는데 뭐가 뽀시락 소리가 나가지고 딱 눈을 뜨게 됐어요. 그랬더니 아내가 뭘 하고 있냐면 밥을 짓고 있는데 뚜껑을 열고서 밥 주걱으로 위를 살살 긁더니 그걸 먹고 있네. 야, 삼강오륜도 가리키고 뭐 진짜 스승을 먼저 섬기고 뭐 그 같은 제자를 먼저 섬기고 이런 것을 맨날 가르쳤는데 믿었던 아내가 배고프다고 지 먼저 먹는 거 보니까요,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. 그래가지고 이제 말은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아내를 뒤로 불렀습니다. 야, 너 아까 뭐 먹대? 그랬더니 아내가 무릎을 탁 꿇으면서 막 이제 대성통곡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사실은 밥을 먹으려고 먹은 게 아니라는 거죠. 뚜껑을 열고 밥이 다 됐는지 탁 가마솥을 이렇게 뚜껑을 탁 열었는데, 옛날엔 무쇠가 무겁잖아요. 쿵 소리가 나서 나무로 된 집이라 위에서 먼지가 한 뭉탱이가 툭 떨어졌어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해서든 밥을 살려야 되니까 위에 있는 그 밥풀 있잖아요. 그 먼지를 기가 막히게 그냥 한 통이라도 아껴서 쫙 걷어냈는데 그래도 밥풀이 묻어요, 안 묻어요? 묻잖아요. 그래서 그것을 버리려고 딱 하다가 아하, 차라리 이걸 내가 먹고 제자들은 깨끗한 밥 주자 하고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공자가 눈 뜬 거지, 이게. 그 사정을 쭉 들으니까요, 이 공자님이 하하, 어리석은 공자야. 야, 보는 것도 믿지 말아야 되는구나.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보는 것도 믿으면 안 되는구나. 여러분, 우리가 교회 내에서 본 게 다 아는 내용입니까? 우리가 들은 내용이 진짜 모든 것을 아는 내용일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